참 오늘 저는 예배 전에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박 장로님이신가요? 기도하신 분. 네. 와, 저런 쌈박한 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간결하고 쌈박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고 끝내주는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는 저래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 보통 대표 기도 하다 가면 엄청 길게 하거든요. 나왔다 가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창세기 갔다가, 출애굽 갔다가, 저 아프리카 갔다가, 그냥 아프간 전쟁 다 끝내주고, 북한과가 핵 문제 해결하고, 삥 한 바퀴 돌고, 보통 한 5분, 10분 걸릴 뿐입니다. 그럼 전부 다 이제 우리 경상도 나중이 나가죠, 나중. 짜증 나고, 영적으로 스트레스에 몸을 비틀고, 그러니까 결국 그날 그 예배 망쳐버립니다. 대표 기도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늦은 밤이니까 신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표 기도는요, 혼자 할 때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혼자 꼴방에서 자기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는 2시간, 3시간, 10시간 온 세계에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중보의 기도를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나온 건 자기 얘기가 온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쫙 묶어가지고 바로 말씀 밑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 딱 나가보는 게 최고입니다. 와, 진짜 오늘 난 진짜 처음 봤어요. 창세일에 처음 봤어요. 창세일. 그것도 고신척교회에서. 와, 진짜. 제가 가끔 내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 좀 이제 밑에 지역에 부산 쪽에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3박 4일 길게 했어요. 3박 4일 하고 이제 마친 게 그날 낮에 마쳤어요. 낮에 마치고는 비행기 시간이 급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공항으로 왔네. 또 와보니까 오다 차가 좀 밀려가지고 비행기가 떠버렸어요. 놓쳐버렸어.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예약해놓고 이제 목사님께서 장로님 마침 잘 되십니다. 부흥회 마치고 점심도 못 잡수고 가면 안 되죠.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 좀 구워 먹고 합시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김해공항은 그 당시 이제 앞에 고깃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손 씻으면서 아주머니 안창살하고 한 3인분 빨리 구워주세요. 거기 손 씻고 가니까 벌써 이 화롯불에 고기가 지퍼서 적세에 굽고 이제 시작했어. 자리에 앉으면서 그날 목사님께서 차 운전해가지고 오신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감사기도 하세요. 예, 하고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딱 잡고 첫 소두가 걸어가시고 정비하시고 걸어가신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오는데 듣자마자 속으로 좀 길겠대. 조금 길겠대. 약간 분위기가 음산해져요. 좀 길게. 서두가 보통 서두가 아니라 그래서 에이구 그래도 고기 어디 났는데 알아서 하겠지 싶었는데 이 양반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기도에 자기가 도취가 돼가지고 상황을 완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3박 4일 시간 본문 제목 다 들먹거리죠. 우리 교회 기도 다 하죠. 난 죽겠어요. 탄대 지 소리 막 나죠. 시간적으로 벌써 탈 때가 됐어. 기도는 끝이 안 나. 할 수 없이 눈을 살짝 뜨고 봤어. 거기 벌써 밑에가 노골노골 다 익었어 벌써. 왜 합니까? 살짝 젓가락을 들고 소리 없이 고기를 디비했어요. 내가 물기는데 타면 안 돼. 탄 거 보면 마음 멀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없이 딱 넣고 어지여 그냥 그래도 끝이 안 나. 그래도 디비놓은 고기가 다 익어도 끝이 안 나요. 우리 아들 기도까지 다 하지. 대책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또 봤어. 다 익었어. 또 젓가락 또 들었죠. 들고 이제 불판 가로 다 밀어냈으니 고기가 살살살 이제 싹 밀어놓고 아버지 결국은 이제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했는데 여러분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목사님이 정신이 멀쩡한 분인데 그 시간적으로 봐서 미치겠죠, 그죠? 기도 끝나자마자 아멘 하고 젓가락부터 집어넣은 그냥 세상이 다 굽혀가지고 불판까지 싹 밀어나시니까 날 이래 보시더만 내가 했는 걸 꿈에도 몰라요. 하시는 말씀이요. 장로님 이 집에 종업원들 센스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봐도 경우에 안 맞는 기도가 이렇게 상황을 낭패케 만듭니다. 식사 기도는요, 천하 없는 명기도도요, 된장 씻기 전에 끝나야 돼요. 알수겠기 녹기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에 그만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우면 좋은 줄 알고, 막 기도 시작하면 끝이 없어. 예배 기도는 오늘 진짜 박 장로님 기도, 박씨라, 같은 박씨라 또 내하고, 박가가 이렇게 또 박씨가 또 쌍박해요. 진짜 오늘, 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감동. 기왕 말 나오시니까 내가 또 한마디 더 합시다. 어떤 분은 대표기도 나오면요, 딱 기도, 어떤 분은 부흥의 기도 시간, 혼자 막 열받아가면 쫙 역사하시고, 난리가 나요. 어떤 권사님은 또 집회 나오면 오래간만에 또 기도하러 왔으니까 감동되잖아요. 그죠? 뜨겁고 주님이 좋고 하니까. 그 막 자기 감정에 격해가지고 울기 시작해. 막. 참 황당합니다. 여러분, 인류 배우들은요, 통곡이 터져나와도 표 안 냅니다. 딱 절제하고 속으로 울지요. 왜? 청중들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삑삑 울고 내가 막 자빠지면 큰일 나버립니다. 이런 절제, 균형. 오늘 이 멋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밑자락 깔아준 우리 장로님에게 감사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저 장로님이 기도를 5분, 10분 했으면 이러니 뭐하죠 또요. 이 얘기하면 또 시험 들어가도 또 안 나올 살긴데. 대구 맞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잘 웃는 데는 좀 드문데, 대구 사람들 잘 안 웃거든요. 해가지고.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또 고심척기, 우리 합동책인데, 고심 같으면 우리 반도 한 수 위에 합니까 또. 막 꾸덕꾸덕가지고 막 거룩, 경각, 막 누가 아멘도 안 해.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근데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신나게 집회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말로 사고가 맞는 거예요. 이래 맞아야 되는 거지. 참 감사해요. 한 사람도 저를 인상 쓰고 꼬라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데 가면 딱 눈빛이 벌써 꼬라봐요. 딱 눈빛이, 저 뭐 하는 건 진짜 할라나, 저 옳게 할라나, 헛소리 안 하나, 교리 어긋나는 게 없나, 눈빛이 막 재판관 눈빛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데가 없고 너무 우호적이고, 저는 아까부터 제일 내 눈빛이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층에 저 오른쪽 두 번째 우리 학생, 몇 학년이고? 1학년. 와, 이거 자가 안에 있는 폼이요. 너무 정숙하고, 은혜롭고, 단정하고, 미동도 하지 않냐고 전부 안에 와, 저런 하고 어디 넣으실까? 나중에 모르겠다마는 잘하면은 또 여자 목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되든지, 아니면 위대한 신학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멋지게 한번 증가하는 사람 되라니? 아멘? 계속 눈이 저리 가요. 좀 이따 보자. 한번 데리고 오세요.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영적인 전쟁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조금 이 본문 제목을 들여놓고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귀신 이야기인데, 귀신 이야기를 잘못하면요, 오해를 받습니다. 혹시 베레아가 아닌가? 혹시 신비주의 아닌가? 신비주의. 아니면 혹시 이단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귀신 얘기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귀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해가지고 득될 게 없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자꾸 말 많으니까 막 입을 다물어 버리고 가급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그저 거룩한 은혜 살고 이래하고 귀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귀신들이요 때를 만났어요. 자기들 안 건드리니까네. 전혀 경계하지도 아니하고 방패막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온 동네 다니면서 귀신들이 깨방정을 치고 말이죠.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귀신들의 역사가 더 심하십니다.
뭐 우울증, 조현병, 뭐 자살 충동, 뭐 기타 등등 많은 지금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막 눈만 뜨면 두 사람 건너 우울증, 두 사람 건너 조현병, 세 사람 건너 자살 충동 셌습니다. 물론 100% 다가 귀신약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만은 상당 부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 귀신들이 말이죠, 악한 영들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실험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제 말에 박장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향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 사는 이 동네 사는 이 현세 실험이 혈육의 실험이 아니고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빵빵빵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를 막고 안 듣고 못 듣고 그래서 합니다. 물론 뭐 이거 잘 안다고 모른다고 구원과는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거야 영적 세계를 모르든 뭐 말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갑니다. 그죠? 가요. 다 가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안 다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압니다. 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쏘면 안 되지. 라고 추스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때 대비책을 세우고 악한 것들에 속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판판 속습니다. 혈육으로 사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자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남 또 상처 주고 물고 뜯고 울고 불고 막 그냥 뭐 삼자대면 하자 그러고 누가 뭐라 하더라 수군수군 거리고 막 끊임없이 거미줄 얽혀듯이 버리고 이래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가긴 가는데 천국 가는 길이 어떤 사람들은 빰빠라밤 절대 다치지 아니하고 깔끔한 전투복 입은 채로 기가 막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입성을 하고 이걸 모르면요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온 옷은 누더기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 어쩔 수 없이 천국은 가긴 가는데 폐잔병처럼 그리 끌려갑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만났는데 다는 몰라도 적어도 이것만큼 머리에 담고 오늘부터 이제 영적 전쟁에 눈을 뜨고 여기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할 수 있는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지. 안 그러면요 골아파. 어떤 사람은 이 귀신들 오늘 기왕 말랐으니까 좀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귀신이라 그러면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하의 공동묘지를 떠올리고 머리 풀고 하얀 소복 입고 공동묘지에 피 흘리고 이런 귀신들, 아니면 목매란 귀신, 이런 거는 옛날에 아주 옛날 시대의 사람들 놀래키고 했던 건데 지금은요, 귀신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귀신들도 얼마나 이 하이테크가 돼가지고, 지능적이고, 아주 이들의 시스템이 컴퓨터보다 더 명확해. 저는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왜냐하면 집회 다니면서 그 교회 가서 모르는,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미 열려있는 교회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 안 열린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과 대화해봐도 벌써 이런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걸 알고 안심을 했습니다. 딱 가보고, 저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보거든요. 싹 보고 이게 하기 좀 버겁다 싶으면 얼른 본문을 바꿔버립니다. 딴 얘기를 합니다. 할수록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신났어요. 신난 게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 유튜브는요 내가 뭐라 해도 먹할 사람이 없어. 헛소리만 안 한다면 헛소리하면 꿀 정도겠죠. 헛소리 하지 아니하고 바른 소리 한다면 내가 어떤 얘기해도 누가 그거에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너무 신났어요. 저는 요즘 그 얼굴이 갈수록 더 젊어져요. 그래서 내 얼굴 보고 매일 은혜 받습니다. 엄마야 잘생겼대.
피부가 이렇게 곰노 피부가 바들바들하게. 저 원래 3살입니다. 근데 앞만 봐도 주름살도 없어. 어떤 사람 내가 보톡스 맞아놨게. 그거 왜 맞아요? 미쳤나 내가.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교도관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가 좀 거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툭툭 나오는 게 아이고 여기 교도관들요 맨날 욕밖에 없으니까요. 뭐 지금은 욕 안 하지만 그때만 해도 도둑놈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붙어 싸울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 그 욕 잘하는 놈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욕을 더 잘해야 돼. 안 그러십니까? 예? 아주 흉악한 놈 이기려고 하면 내가 더 흉악해야 돼. 아주 못된 놈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더 못돼야 돼. 그때 저는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죄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내 속에도 없는 악한 소리 해야 되고 고함 질러야 되고 피 튀겨야 되고 그걸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참 해방됐지만 이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재밌는 얘기는 오늘 안 합니다. 저도 손님 끄는 법을 좀 배웠어요. 네. 내일 있으니까 야곱야곱 내일 또 오셔야 돼. 한국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물론 한국뿐만 아니고 뭐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하더라.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영혼이 귀신 된다. 한 맺힌 귀신은 떠도는 원기가 돼가지고 허공을 맴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전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속아서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육이 분리돼요. 딱 분리돼. 딱 떨어지면요 눈 깜짝할 새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눈 깜짝도 하기 전에 영과 육이 딱 분리되면 육은 그냥 세상에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영의 세계로 가버려야 돼요. 이 허공 이 물리적으로 이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 영계로 휙 그냥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음부냐 부르고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많은 학설이 갈립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휙 하자마자 뭐다 다시는 인간 세상에 들락날락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쏘가가지고 우리 조상들 귀신 갔다가 뭐 제삿날 되면은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왔다가 또 얻어먹고 또 돌아가고 그런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아니에요. 꼬도 못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어 육체를 죽은 영을 다 불러내어 심판하실 그날까지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없냐? 많죠. 버글버글하죠. 수십억 마리지 귀신. 뭐 숫자를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온 허공을 공중을 저들 처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공중 볼 때마다 가을 하늘 참 요새 맑고 좋죠, 그죠? 야 하늘 좋다 맑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맑고 좋은 하늘이 귀신들의 처소예요. 야 땅은 우리 겁니다. 발 딛고 사는데 저 헤이븐 높은 헤이븐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공중권세 이 공중은 한시적으로 귀신들 거예요. 왜? 성경에 보십시오. 자주 말씀하셔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공중은요 지금 한시적으로 거둘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에서 없는 얘기니까 내가 혼자 개인적인 얘기니까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천지를 다 아시고 세초부터 세마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악한 영들의 역사도 분명히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루하루 만들고 난 뒤에 꼭 좋았더라 끊임 좋았더라인데 이상하게도 둘째 날 이 공중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쏙 빠졌어요. 실수로 빠졌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으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를 괴롭힐 악한 영들의 처소라는 걸 아시니까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둘째 날은 없어. 나머지는 다 좋았더란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이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또 2단 3단 또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내 생각입니다. 영적 얘기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귀신 찌꺼기들이 딴 거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 이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그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덤벼들다가 바로 반역자로 쫓겨 내려올 때에 그를 따르고 추종했던 수십억 마리의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추방돼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한시적으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때로 죽이기도 하고 때로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더러운 짓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와중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참 지금 바깥 세상에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분들요, 죄송하지만 저들의 밥입니다. 밥. 무주공산입니다. 지들 겁니다. 세상이 지들 것이고 세상의 악한 마귀될 것이고 세상 권세가 세상의 모든 게 그들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 소유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이 손끝도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이 이를 가는 것이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거 밥인데 예수 믿는 순간 저들 영향력이 안 돼.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을 못 대. 그러니 이빨을 갈고 예수 못 믿도록 난리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역사하고 코로나 이 핑계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역사가 버글버글한 거죠. 근데 너무 귀신에 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지.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친 사람들은 모든 걸 귀신으로 몰아붙여요.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붙었대. 그건 감기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겨울에 홀랑 벗고 밖에 한 시간만 서 있으면 에이씨 하고 감기 걸립니다. 그 귀신이 아닙니다. 너무 막 몰입하면 막 덜덜덜 떨고 그 바보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를 논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충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의 호응, 느낌, 영적인 감동, 교감을 통해서 이거 은혜가 충만하다 벌써 느껴집니다. 벌써요. 오늘 요 근래 복이 드문 은혜의 밤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것들 역사가 많지요. 많지만은 이제 교회를 향한 이들의 계략이 뭔가 이걸 한번 알면서 우리가 어차피 개인적으로 싸워 나가는 거는요, 주변에 은혜 받으신 분들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기제가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를 향한 저들의 공격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꼭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도 귀신들이 많습니다. 또 미국의 점쟁이들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주로 이제 주술사가 손잡고 이제 구슬 같은 거 놓고 막 강신을 합니다. 막 신을 불러요. 이제 하면 접신대 이제 빙의가 되면은 이제 귀신이 드디어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튀어나오는 귀신이 거의 한 90%가 애기 귀신이에요. 애기 귀신. 우리가 명도라 그러죠. 애기 귀신. 주로 이제 이 점치러 온 사람의 어릴 때 같이 놀다가 일찍 죽어버린 형제 자매들, 아니면은 어릴 때 친하게 놀다가 일찍 죽은 친구들, 이런 이제 애기 귀신이 탁 나와가지고 톰, 에미, 엘리자베스, 존 그러면요 점치러 온 사람은 디비집니다. 디비죠. 그들 정서 속에 가장 친숙하고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아까 얘기했던 어릴 때 놀다가 같이 살다가 죽어버린 형제자매나 친구들의 정서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귀신만 나오면요 만사 잊어버리고 오마이갓 하고 막 울고 난립니다. 중국도 귀신들 전마치 중국은요 대잡고 막 이제 신이 내리면은 나오는 신이 거의 90%가 장군이에요. 장군. 조자룡, 유비, 조조, 여포, 동탁이 온갖 귀신 다 나옵니다. 장군신들. 왜냐하면 중국은요 그 넓은 대륙 기질에서 오랜 동안 이 축적된 신관이 장군 숭배사 장군. 그러니까 마을마다 가보면요 관운장 사당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관우 수염 길고 적토마 타고 청룡 언어도 들고 다니는 유비의 동생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그들의 수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관운장 사당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림 다 그려놓고. 우리나라도 정치죠. 무당의 신이 내려. 그러면 나오는 귀신이 전부 누구냐? 90%가 엄마, 아버지, 할배, 누나, 동생, 혈육. 우리 민족은요, 장군도 필요 없고, 뭐, 철수영이도 필요 없어. 그냥, 그저 조사를 하면 자빠져. 오랜 세월 혈연 관계에 맺어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귀신들은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개인이 어디에 가장 취약한가. 딱 알고 바로 그 가면 속에 나가지고 딱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예, 지금요, 모든 혹시 여기 무당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밖으로서 빼는 게 미안한데, 무당들요, 전부 귀신들하고 협업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귀신하고 MOU를 다 맺었어요. 상부상조. 예, 귀신들은요, 이것저것 아니까, 무당 입을 통해가지고 점치는 이 사람이 아니까, 여기에 막 그냥 과거 막 알아맞혀버려. 막 뭐 어떻고 하면, 그거 엎어지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나와가지고, 너가 할매인데 말이야. 니 몇 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내고, 또 어쩌고, 그 집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집안의 비밀을 다 무당의 입을 통해서 밝혀내니까, 점치는 사람은요, 100%, 1000% 자기 할머니가 맞다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올무에 걸릴 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쏘갔던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저는 부산교도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갑자기 늑망님이 왔습니다. 되게 심했습니다. 의사들이 도저히 이게 뭐 가능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결핵성 늑망인데 급성으로 와가지고 숨만 크게 쉬도 물 차고 조금 움직여도 물 차고 등에다가 우리말로 등대기에다가 주사 바늘로 꽉 찔러가지고 그 호수 달아가지고 그 링게르병에 말이죠. 누런 물을 매일 한 병이 뽑아내도 계속 물이 생겨. 나중에 의사도 진료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안 되겠다. 어쩌면 최후의 어떤 것도 한번 생각을 미리 해놔야 되겠다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꿈에 할아버지가 탁 나타났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참 옛날 어른답지 않게요. 키도 크고 아주 얼굴도 아주 단정하게 꼭 외국 서양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신 분 있죠? 거기 나오는 영화배우 크락 케이블을 닮았어요. 우리 할배를 닮아야 되는데 못 닮았어. 너무 멋있고 너무 막 그냥 코수염 탁 해가지고 유학 한학에 끝내주는 분입니다. 아주 시도 잘 쓰시고 또 인간의 도리, 학문에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 할배가 꿈에 나오셨어요. 효진아, 너 교회 왜 가 있냐?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은 없지만 아에 따라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저는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우리 제사가 1년에 최고 많이 지낼 때 41번 지냈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집입니다. 예. 몇백 년 내려오는 그 종가의 대종손.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꼬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도 솔직히 믿음은 없어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긴 세월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0.1%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종교적인 신이야. 그저 교회에서 그냥 신앙을 위해서 만든 절대자니까, 그럼 그래, 그거 믿고 사는 거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아주 집사니까, 지금 집사가 일찍 됐어요. 아주 집사님 폼을 냅니다. 할렐루야. 졸다가도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근데 요만 나가면은 완전히 뭐, 하나님 없으니까 맨날 퍼먹고, 딸랑딸랑 흔들고. 담배 두 갑새가 입에 달고 살고, 맨날 고돌이 치고 놀고, 예? 노래방 뭐 캬바레 댕기고 놀고, 한량 중에 한량이지 뭐. 그래서 주일 되면 또 할렐루야. 그래 살았어요. 그럴 때 이제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 효진아, 너 교회 왜 가 있냐? 너는 네가 거기 가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 조상들이 널 기다리고 있고 문중에 선조들이 널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돌아와야 된다. 빨리 문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군이 앞에 또 그 할아버지의 친절한 모습 앞에 꿈속에서도요 100% 승복이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알았습니다. 저 교회 나가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니까 정리하기 쉽습니다. 할아버지 나 곧 갈게요. 예, 갈게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고 꿈을 뜯겠어. 생생해요. 100% 1000% 할아버지 맞아. 예, 말씀하는 어투까지 그 막 이 볼 옆에 다니는 좀 털나는까지 막 100% 할배야. 여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꿈에 할배가 오셨는데 아무래도 내 교회 가는 거 아닌갑다. 이제 우리 문중으로 돌아가서 이제 종손으로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앉아 욱디다 쟤. 예, 내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끌려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좀 위로를 받았는데 그거마저 안 나간다 하니까 막 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에요. 거의 같은 시각에 또 할아버지 또 나오셨어. 어제보다 뭐 더 명확하게 이제 나하고 결정 짓자. 너는 절대 교회 가서 살아야 돼.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너는 집안의 문중에 우리 집안의 대표자고 우리 종손 종갓집에 네가 종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조상들이 너를 눈물로 기다리고 있다. 막 이래요. 할아버지 틀림없이 갈게. 걱정하지 마세요. 몸만 나으면 갈게요. 근데 이제 퇴원하면 바로 우리 문중으로 돌아갑니다. 약속. 그리고 3일째 꿈을 또 꿔. 내일 3일. 3일째는 할아버지가 꿈에 말이죠. 이런 큰 종이하고 붓을 들고 있어요. 붓을. 그래 놓고 사인을 해. 사인. 수결해라. 수결. 옛날 사람들은 사인을 수결. 손숫자 매절 결자라고 수결. 수결하라고 이제 주셔요. 받고 붓을 들고 뭘 이제 씁니다. 쓰려고. 이제 뭔지 몰라도 내 생각에 그 꿈에도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고 이제 문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쓰려고 이제 딱 받아들고 붓을 딱 들었는데 딱 첫 획을 끄려고 그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고 또 할아버지를 봤어요. 보다가 제 마음속에요. 뜬금없이 가만히 끌어보자. 진짜 저 모습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하자 말자. 그래 교회 집사니까 왔다 갔다 댕기면서 들은 귀동량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몰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이요. 초 있죠. 초 뜨고 날로 앞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루룩 녹듯이 그 할아버지 얼굴이요. 촛물 녹듯이 흐물흐물 쑥 녹아내리는 거예요. 샥 녹아내리는데 그 얼굴 뒤에 해골 안에 말이죠. 얼마나 징그러운 지네, 막 뱀장어, 지렁이, 온갖 파충류들이 버글버글. 지금 그 말만 해도 몸이 소리겠지요. 수천 마리가 야야야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내가 더 놀래가지고 더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자마자 빵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기처럼. 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아멘. 와. 꿈을 깨고 제 아내한테 여보 이만저만 이래 혹시 할아버지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만은 이래 돼가지고 또 사탄아 물러가라 빵 사라지고 없다 하니까 집사람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요 내 양쪽 골대기에다가 평생 받을 뽀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빵꾸가 나도록 빵꾸를 이쁘다고
속았죠. 깜빡 속을 뻔했어요. 깜빡. 만약 제가 그 꿈속에서 진짜 할아버지라고 이해하고 뭐 그래 결정 짓고 마음 먹고 이제 교회 그만 가고 문중 갔다. 그럼 지금 어찌 되겠어요? 이런 자리 왔겠습니까?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옥 백성 돼가지고 지금쯤 벌써 불타는 지옥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든지 아니면 지옥 지금 예약표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든지 했겠죠. 속는 겁니다. 계속 속. 요 귀신들은요, 팡팡, 여러분들 계속 속입니다. 속여. 그러니까 이걸 속지 않는 법은 딴 게 없습니다. 예배 바로 드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성경 늘 읽고, 성경 안 읽으면요, 영적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오늘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 돼. 물론 기도는 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능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쫙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예, 말씀은요, 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 말씀을 바로 알고 나면요, 악한 영들이 대부분 분별이 돼. 아, 이건 뭐다, 분별이 돼. 그거 못하면 전부 다 쏘가 자빠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지. 교회에 귀신이 있을 테게 있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는 곳인데 교회는 귀신이 없지라고 합니다만은 압니다.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버글버글해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지금 겁내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 허공에 이 공중에도 아마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와글와글 하면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찌는 하지 못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들어붙어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네 떡 만들어 봐라, 뛰니 봐라, 내게 절해 봐라, 그렇게 쏙싹쏙싹대고 미혹하던 그것들이 어디에 없겠어요? 다 있죠. 있긴 있는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털 것도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네? 저 1학년 아이도 못 건드려요. 제가 강해서가 아니고 이미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셔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이미 계셨어요. 그죠? 세례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 털이 하나도 못 건드려. 아무리 악한 게 뻐글뻐글해도 이 털이 하나 못, 털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근데요, 털 것도 건들지 못하는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만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글자 하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온 우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네? 딱 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맞듯이 딱 정해놓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 장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일단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지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건들지 못한다고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안심 못. 이것들이 건들지 못하는데 왜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근처 와가지고 잠깐 내려갈게요. 자, 보세요. 못 건드려. 건들도 못해.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데 우리가 근처 와가지고 이 자네한테 와가지고 건들지 못해. 이건 해, 이거. 지금도 아마 여러분 귀에 대고 막 일하면서 아마 거짓말이야, 듣지 마, 박장로지 거짓말이야 이럴지도 몰라. 어쨌든 계속 흔드는데 아무리 흔들어 대어도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예배 잘 드리고 믿음에 딱 바로 서 있고 성령이 붙들고 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분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 없습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흔들든 말든 근데 사람이 늘 똑같지 못하잖아요. 좀 시험 들 때도 있고 축 늘어질 때 있고 기도 생활도 옳게 못하고 말씀 옳게 못 보고 영적으로 좀 약해지면요 그때부터 이 흔드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려요. 영향을 쉽게 말해서 영향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제 수양나무, 수양버들나무 쭉 서 있다가 바람 불면은 흔들리듯이 이렇게 이제 흔들립니다. 이제. 이 흔들리는 이때부터 진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가지고 음성난성 자가진단 해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자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가진단. 이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만은, 우리 장악하지 못하지만 계속 영향을 행사하고 바람을 일으켰는데 내가 여기 흔들린다? 초기 증세. 제1단계 초기 증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떠냐?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짜증나고, 괜히 싫고, 괜히 뭔가 좀 우중충해지고, 괜히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옛날에는 교회만 간다 하면 기뻤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냐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얼굴 보면 별로 좋지도 못하고. 김 집사 옛날에 이빨새 띵 고춧가루를 봐도 이쁜데 괜히 미워요. 자꾸 우리 마음에 짜증나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이건 우리 인생이 험해서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악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요 정세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때 빨리 깨닫고, 내가 악한 것들에 지금 집중적인 바람을 받고 있구나. 안 되겠다. 기도하자. 새벽기도 일 좀 내자. 체력 좀 가가지고 좀 부르셔야 됐다니까. 안 되겠다.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의 안수기도 좀 받고, 상담하고, 아니면 기도원 가가지고 한 일주일 갔다 올까? 금식 좀 할까? 라고 빨리 그런 진단이 딱 자기 오자마자 빨리 처방을 내려야 돼요. 이거 늦어버리면 바람이 더 세집니다, 이제. 바람이 더 세. 바람이 좀 더 강해지면 어떤 증세가 오냐? 예배 드릴 때 금방 표가 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예배당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 그때부터 눈꺼풀이 천건목이에요. 이거는 꼬집어 떠도 안 되고, 이를 악물어도 안 되고, 어딘가 힘을 바짝 줘도 안 되고, 진짜 미쳐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졸려요. 그렇게 졸리다가 이상합니다. 설교만 딱 끝나면 메롱메롱 말똥 언제 내가 잤노? 너무 맑아져. 나중에 반복되면요, 구역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 드려도 구역장 설교만 그때부터 끝나면 말똥. 이게 반복됩니다. 피곤해서 가끔 졸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만 눈이 감기고 계속 잠이 오고 말씀 끝나면 말똥. 이게 반복될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중증이다, 중증. 큰 바람 좀 맞고 있다. 바람이 더 세졌구나. 빨리 깨닫고요, 더 강력하게 매달리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요. 계속. 그러면 이제 언제부턴가 성경이 손에 안 잡힙니다. 한 달 가도 10장 읽기 힘듭니다. 딴 건 다 해요. 봉사, 충성, 헌신, 전도, 하락하면 다 해. 교회 와가 열심히 다 해.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안 읽히는 거요. 자가진단 빨리 해보세요. 요 근래 성경 얼마나 읽었냐. 정말 대충도 읽지만 실제로 성경답게 읽은 게 내가 과연 얼마를 읽었나 많이 돌아봐야 돼. 자기 생각에 정말 너무 내가 못 읽었다. 이거 벌써 계속 바람 맞고 벌써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요, 아까 처음에 했죠. 요즘은요, 교활해가지고 절대 자신들을 안 드러냅니다. 아주 숨어서,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굉장히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편하게, 살금. 그러니까, 쏙 넘기죠. 정세가 이제 중증으로 들어가면요, 최중증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약간 비틀어놨습니다. 약간 비틀어요. 우리말로 쪼매 비틀어요. 절대 많이 안 비틀거든요.
많이 비틀면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인데, 양식이 있고, 인격 있는 성도들인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확 비틀는 마음은요, 마음이 오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와 이랬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마음은 안 되지. 하고 스스로가 제동을 걸고 돌이켜요.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아닌 한, 절대로 담임 목사님과 휙 안 돌아섭니다. 예.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다르고, 왜?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하면요, 얼마든지 약간 비틉니다. 좀 짜증나고 만들고, 좀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요, 마귀들은 춤을 춥니다. 예, 마귀들은요, 작전 성공입니다. 3단계 작전 드디어 성공, 4단계 작전 성공. 여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애들은 모릅니다. 우리 옛날 그 시골에서 물 퍼올 때 발동기 많이 썼죠, 그죠? 큰 프라이힐 같은 픽픽 또 찐바람 푹 거꾸로 돌기도 하고 픽픽픽 돌다가 푹 하면 걸리면 붕붕붕붕 하면 이제 양수기에 이제 호수해가지고 물 올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양수기나 발전기 안에 기계가 하나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요 별 문제 없어요. 비스무리한 거 가져가가지고 고물상 가가지고 GMC 그 이제 부속품 판 데 가 보면 비스무리한 생긴 것만 갖다가 꼽으면 돌아갑니다 또.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기계는요 비슷한 게 안 됩니다. 0.001mm만 틀려도 작동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딱 그 부속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 비틀어 놓으면 그때부터 야 저는 누구보다 이걸 잘 압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저는요 35년 친구이자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이자 영원한 동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는 30대 피 끓는 젊은 집사 때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은 집사님, 나는 청송가모소 날라리 집사님. 그렇게 날라리 집사와 은혜 충만한 집사가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은혜 충만한 우리 목사님, 집사님 그 은혜 때문에 그날 밤에 제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저는 기적같이 주님을 만났고 말이죠. 저를 거듭나게 만드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우리 목사님은요. 영원한 동반자 친구입니다. 제가 나이는 2살 많아요. 저보다 내가 2살 많고 목사님 2살 이제 밑에입니다만 한 번도 내가 뭐 형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의 영적 아버지, 나의 영원한 멘토, 내 영적인 스승 그렇게 지금까지 참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눈하면 안 붉히고 살아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원로 장로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올해 은퇴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목사님하고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누가 뭐라도 우리는요 다윗과 요나단 따라오도 못합니다. 우리는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입에든 사탕도 갈라보도 관계없어요. 진짜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좋고도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라는 위치, 저는 성도라는 위치, 이 위치에서 가끔씩은 문제가 생겨요. 어떨 때는 이제 같이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무심코 던진 말씀이 내 귀에 딱 걸려요. 딱 걸려요. 가슴에 딱 맺혀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하죠.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씀하지? 뭐 의도가 있나? 기분 나쁜 거 있는가? 좀 잘못했나? 뭐지? 라고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기와집 짓다가, 초가집 짓다가 이제 생각, 왜 그러지? 안 그랬는데, 눈빛이 왜 그럴까? 말로 왜 그럴까? 그래, 요즘은 그래도 좀, 맞아, 좀 안 좋더라, 요 근래. 그래, 맞아. 지난주에는 설교 마치고 악수할 때, 딴 데 쳐다보더라요. 내가 눈을 안 맞췄대. 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때부터 이제 맞다. 내가 혼자 이제, 맞아, 뭐 있어. 지난번 생신 때 선물을 좀 부실하게 좀 삐졌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오니까 그때부터 아파요. 맞다.
요 근래 말이야. 그 보람의 병원에 그 치과 의사 부부가 등록을 했지. 목사님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맨날 댕기면서 스시 먹고 그래 한다 하대. 그 홀랑 빠졌구나. 그래 난 다 빨아먹다 이 말이가. 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 결국 이제 한 주간 내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갑니다. 또 가면은 속은 아파도 껍데기는 멀쩡하게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인사하고 아주 반가운 척 하면 속은 상해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치는 음성 한마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심장이 팍팍 뛰고 핏줄이 막 불끈불끈 했던 그 감격이 어디 간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마음이 삐져 있으니까 벌써 안 돼. 임팩이 안 되는 거예요.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설교 귀에 안 들어와. 짜증나. 어떨 때는 또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면요.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입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모양만 갖췄죠. 전혀 영적인 양식 받아 먹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친산동부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1년을 365일을 삽니다만은 365일 사는 거로는 우리가 부족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52개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는 인생입니다. 주일을 디디고 건너가야 됩니다. 365일은요, 흘러가는 그 물은요, 탕류, 떡물, 오물, 오염된 중금속, 온갖 세상 더러운 물질이 넘치는 365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나마 도피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징검다리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주일. 그 주일 위에 서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더러운 물을 우리가 몸에 받지 아니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한 주간 살다가 또 그 다음 주일을 또 그 다음 주일 52개 주일을 건너 드디어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걸로 담임 목사님과 조금 비틀어진 마음 때문에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주일 망친 거예요.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 징검다리에 못 올라갔어요. 풍덩 빠졌어. 그 흘러간 탕류 속에 허부적 이제 온갖 더러운 게 다 그냥 입에 다 들어오고 온몸을 적시고 허부적. 그나마 다행히 그 다음 주일 딛고 올라가면 다행인데요. 보통 일 한번 빠지면요 2주, 3주, 넉 주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 똥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한 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하나님 말씀은 한 방울도 받아 먹도 못하고 세상 더러운 것 온몸에 입에 그냥 퍽퍽 채워가면서 죽지 아니할 정도까지 허버렸다가 겨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게 버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머리끄지를 잡아서라도 어쨌든 다음 주일로 끄집어 올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처참하죠. 다 오염돼가지고 털어내려고 하면 몇 달 걸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3주를요 정말 맥없이 삽니다. 집회를 나가면요 힘이 안 나요. 힘이. 받아 먹어야지 쏟아내죠. 먹은 게 없는데 영양실조 걸리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외쳐봤자 내가 들어도 깡통 소리예요. 벌써 깡통이에요. 그냥 스피치예요. 연설이에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주씩 하면서 보면은 별거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목사님은 아무 의도도 없는데 내가 혼자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시험요 남이 주는 거 아닙니다. 시험은 전부 지가 주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 줍니다. 자기가. 내만 성령 충만하면요 남이 뭐라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듣단 말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요 자기가 스스로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아셔요. 아시니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방을 딱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역자들에게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하도록 해라. 아멘이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사역자 지도자들에게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또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가지고 쉽게 풀면요,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걸거치지 말고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 자꾸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 잘합니다. 딴 건 몰라요. 그건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좀 많아요. 10명 돼요. 우리는요,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우리 살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는 아니요는 물론이고 왜요라고 묻지도 말자. 그냥 항상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좀 끝내자. 그러니까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좀 곤란한데요, 목사님이 신이 아닌데 상황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정세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장로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바른 길을 지도해 드리고 옳게 인도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이제 수석 장로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아이라 목사님의 사소한 실수도 성령님에게 맡겨야 되는 기라. 아멘. 단 3가지. 목사님이 바람 피우든지 아니면은 공금을 막 대두고 횡령하든지 또 이단을 끌고 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아니한데, 그 외에는 항상 우리가 좀 볼 때 좀 미진해도 잘했습니다, 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래 하십시오 라고 그냥 성령님 앞에 맡겨놔야 된다. 하다가 실패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쪽팔릴까. 스스로 부끄러워서 더 기도하시고 장로들이 뻔히 알면서도 내게 이렇게 밀어줬구나 싶으면 그 실패가 오히려 목사님에게 큰 약이 되고, 그걸로 또 교회가 성공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사사건건 머리 맞대고 이건 맞고 저거 아니고 이거 맞고 저거 아니고 골치 아프다, 뭘 하는지 아나.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시지? 마귀도 뭘 타고 온대? 뭘 타고 온지 아나? 따라합시다. 틈을 타고 온다. 틈만 생기면 들어온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들 사이도 틈 생기면 안 된다. 진짜 참, 나는 우리 수석 장로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그거 하나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든 걸 아시니까 미리 성경을 통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자에게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하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좋은 것 서로 나누어라. 고구마도 서로 갈라먹고 참외도 갈라먹고. 전혀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갈라먹기 싫은가 봐요. 혼자 잘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요즘 젊은이들이요 제일 싫은 단어가 순종이에요. 순복. 옛날에는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순종 절대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우리가 나쁜 거 아니라 거의 절대적입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죄인들아 그러면요 모두가 다 속으로 죄야 죽을 줄 전나이다. 요즘은요 죄인들아 그러면 속으로 니는.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칼을 착 빼요. 이 죄인들아 칼 빼면요 옛날에는요 목을 길게 빼고 죽여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요즘은요 방패 딱 듭니다. 방패. 목사님이 딱 권총 들고 나오면요 성도들은 따발총 들고 나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순복이라는 단어에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왜 내가 순종하냐, 왜 복종하냐, 내 정체성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학위도 있고 유학도 갔다 오고 내가 뭐 목사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모상이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래 봐버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이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최고 땡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보면요 주어진 복을 다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참 오늘 할 말도 참 많은데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이 참 안 되네. 근데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이들은 딱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한테 뭐 기쁨 줘더라고
좋은 거 나누라고, 순복하라고. 그렇군. 여기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구만. 완전 목사님만 이뻐하고 우리는 그냥 조조군사고 우리는 그냥 시라바리처럼 그냥 섬기기나 하고 순종 복종이나 하고 좋은 거 나누어 드리고 우리는 그냥 살고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구만.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또 게다가 또 이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0년도가 되면은 이제 이 노회 목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자주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꼭 이런 말씀을 꼭 가끔 하십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듣고 앉았다가 속으로 짜고 치는 고돌이 자기들끼리 섬기라 그러고 이어가서 이하고 저가서 이하고 서로 왜든지 서로 섬기라 하고 이야 진짜 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교묘하게 사람을 몰아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일반적인 이 생각에 잡혀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나면요 이 전쟁의 비밀이 풀려요. 자, 하나님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못 봐서 그래요. 깊이 보면요 잘 섬기고 순복하고 좋은 것 나누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라 그러시고 그 뒤에 어떻게 결론 짓냐. 이렇게 하면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목사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목사님이라는 대상을 세워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액션의 지침을 세우시고 결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유익이 반전. 이런 반전 드라마 어디 있어? 반전. 목사님을 위한 줄 알지만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반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즘 반전이 없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책도 드라마도 항상 놀라운 반전이 크면 클수록 잘 팔리고 인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도 거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반전이 너무 똑같고 시시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반전이 쭉 잘 나가다가 갈등을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반전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남매였다. 병원에서 바뀌었다. 전부 이제 그런 걸로 반전을 갚아요. 참 시시하죠, 그죠? 근데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 온 인류의 최고의 반전, 예수님. 예. 돌아가셨다가 살아버렸어요. 이거는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유사일에. 사람 죽으면 끝이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어쨌든 다시는 종말이었어. 끝이었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온 세상은 마귀의 세계는요 박수치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만 왔지만 육체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 이겼다. 완전히 막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꼴짝으로 내려갔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역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깨버리고 사망의 프로그램,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제 말 이해할 거예요. 사망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어느 누구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고 영원한 끝장, 영원한 흑암, 영원한 멸망으로 간 모든 프로그램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다가 그 프로그램 따라 내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자마자 두두두두두두두두 올라오는 그 모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박살내버려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때 시스템이 다 붕괴돼버린 거예요. 살아나셨어.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자들은 주님이 뚫어놓은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다 죽었다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반전도 재밌거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걸작품, 에덴 동산의 주인, 영생을 누리는 그들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뱀처럼 와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그거 따먹고 축출되어서 죽음을 선고받아요. 죽음. 너희는 이제 죽음이야 라고 마귀 나라들은 그때 아마 또 축제가 벌어졌어요. 아마 끝났다. 하나님의 걸작품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다. 아담과 하와도 죽음으로 갔다. 끝났다. 박수 쳤는데 영원한 멸망이다. 저들은 이제 끝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쫓겨났지만
그들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것에는요, 맨날 애 놓고 사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 당시로 그 세계관은요, 애기 낳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도 천사 자체죠. 마귀도 그냥 귀신도 귀신 자체. 여러분요, 어느 전설에서 암귀신, 쑥귀신 결혼해가지고 새끼 귀신 낳단 말 들어봤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애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모든 게 영이니까. 영은요, 육체를 안 가지기 때문에 애기라고는 몰라. 이 존재를 모르는 미지의 세계인데, 타락하고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침하여 또 애기가 나오고 또 응애나 그 애기를 통하여 셋을 통하여 드디어 구세주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드라마, 반전 드라마. 진짜 오늘 재밌네, 그죠? 저도 오늘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요. 한 분도 저를요, 진짜 아까 좀 꼬라보는 분이 없어요. 잘 이해 못할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냐 물으면 내하고 네 아이가 그러면 됩니다. 반전,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 반전 드라마. 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요. 섬기고 순복하고 위에드리고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계속 그러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성령 안에서 목사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 섬기는 성도들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너무 좋아 못 살아. 그냥 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100% 1000% 가슴에 빵 다 들어옵니다. 말씀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기 진단해 보세요. 과연 내요 근래 주일날 와서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가슴 찐한 감동을 받고 주먹이 뿔끈 쥐어지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감동하고 그 감격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었던가 몇 번 있었던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무미건조하게 그냥 똑같이 하는 형식적으로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듣고 있다가 그냥 썰물처럼 썰려 나가고 이렇게 오가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오늘 이기고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직접 목사님에게 어찌 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로 이제는 내 속에 혹시나 목사님에게 불편했던 마음도 있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목사님과 나 사이를 조금이라도 흔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딴 거 없습니다. 집에서 1시간만 담임 목사님하여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물씬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다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고 사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냐? 귀신들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명도 아무리 바라 그래도 저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단 한 명도 지옥으로 끌고 못 가는 거 압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인간들은 지옥 못 데리고 간다. 어떻게 하든 저들은 천국 간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 프렘 2, 프렘 B가 나옵니다. A 프렘은 지옥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예수님 때문에. A 프렘 포기, 플랜 B 계획, 두 번째 계획 뭐냐? 지옥으로 못 데리고 가는데 대신 이 땅 살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놓자. 아니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놓자. 전도도 옳게 못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오가지만은 목사님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성도들 가도 짜증나고 그냥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그냥 시궁창 큰 집 만들어 놓고 그래 가자. 이게 귀신들 전략입니다. 거기에 혹시 걸린 사람이 없는지 진단해 봐야 돼요. 네.
자기 스스로. 누가 뭐 모릅니다. 사람은 껍데기 못 짜겠어요. 자기가 알지요. 내가 과연 내 속에 진흙탕처럼 짜증나고 불평하고 교회 가봐야 재미도 없고 뭐 불평하고 얼굴 보는 것도 귀찮고 뭐 설교 듣는 것도 뭐 짜증나고 이런 분들은 오늘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더럽고 사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자기를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뭐 영적 싸움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저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멘. 이 자유의지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강력한 자유의지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헷갈리는 더러운 것들 마음껏 명령하여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자가축사라고 해요. 자가축사.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 축사합니다. 귀신들 뭐 내가 뭐 귀신 물러가려고 하면 내가 남들에게 뭐 귀신들 또 그게 아닙니다. 귀신들은요 내게도 역사는 내게도요. 어떻게 해? 여러분 계속 이것들 놔두고 안 됩니다. 오늘 요것들 오늘 9시 반에 이제 너무 좀 오래 했는 것은 조금 더 합시다. 뭐 기왕 했으니까네. 뭐 의학의 심리가 했네. 욕무 봐야 이틀만 욕무면 되지 뭐. 언제 볼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난리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듣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끝내야죠, 그죠? 네. 갑자기 막 긴장이 되는데 형광등처럼 늦어요. 근데 그럼 끝장을 내야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이 우리 근처 와가지고 이것도 못하도록 이제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야만이 가정이 편하고. 안 헷갈려. 이거 하면요 맨날 싸워요. 부부간에도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막 흔들면요 괜히 말 한마디로 짜증나. 막 여보 와 말소리가 달라져요. 했나? 그래 와. 이게 벌써 이게 흔들린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나면요 여보 응? 예,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말이죠. 집안에 아침에 막 급하게 막 그냥 출근하다가 문 열고 나오다가 물그릇을 쭉 차버렸어요, 남자가. 물 쏟아지고 그릇 깨지고 난리죠. 그럼 첫 마디가요, 누가 이따위 물을 문 앞에 놔둬놔! 아잉? 그 마누라 밥하다가, 문이 없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나오다가, 이 못된 것들이 아침부터 어른 앞에 맨날 싸우고 난리고, 날로 무시하나? 계속하고 뭐. 근데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이 바람이 없으니까 평안해. 물 팍 차죠. 여보, 또 물 찼대네. 아, 또라이. 언제 내 철들라고 모을 때네. 미안하다, 물 찼대. 가면 집사람이. 아니다, 여보, 미안하다, 야. 내가 그 물을 그 문 앞에 내놔뒀네. 시어머니가, 아니다, 야들아, 내 잘못이다, 야. 이 늙기 하일에 했나? 그런 거나 치워야 될 텐데. 똑같은 상황 속에 천국 지옥입니다. 네, 악한 것들이 역사하냐 안 하냐 따라가지고 천지단입니다. 자녀들 절대 머쓱하지 마십시오. 분노의 영이 말이죠. 아이들에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한마디만 찔러버리면 뒤에서 그 아이들에게 바람 일으킵니다. 막 그냥 막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아버님 뭘 한다고 이런 성이 푹 올라오자 말자. 그 분노가 아이들로 불살라버립니다. 짜증나면요 이빨 아물고 그래 알았다. 그래 사랑한대. 뿌두둑 하고 썩으면 안 됩니다. 이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집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을 깨려고요 발악합니다. 발악을 해. 아이들 심령 속에 온갖 거 다 집어넣고 음란한 영들 집어넣고 말이죠. 예. 폭력적인 거 게임 속에서 뭐 온갖 인터넷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 속에서 지금 난리 법석 부르스가 나고 왔지 않습니까? 모르고 앉아가지고 맨날 공부해라. 영적 진정을 모르면요 가정은요 갈수록 무지막지하게 깨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나 멋진 방어죄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합시다. 그러면 다 정리해야 돼. 집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집회하면서 배웠고 들었고 경험으로 받고 정리된 것들 중에 최고의 약을 오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도도, 강력한 기도도 있고 뭐 그냥 안수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금식도 있고 많은 뭐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들은 그 정도까지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를 건들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근처 와가지고 그저 바람나 일으키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요것 정도야 가볍게 따라합시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딱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감사. 어떤 분은 아이고 기대했더니만 그것밖에 아니가 감사의 문을 아는 긴데 그 정도 다 알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감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처방은요 일반적인 땡큐가 아니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난 그 위에 이 오늘 여러 가지 영적 배경을 다 듣고 난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명하시는 그 감사를 오늘 한번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삽니다. 세계 최고 잘 살지요. 왜 잘 살까?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잘 살지요. 근데 실제로 잘 사는 게 어디서부터냐? 밑바닥을 찾아보면요 그들의 언어에서부터 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입에 배인 게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게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 땡큐, 자빠지도 땡큐, 디비지도 땡큐, 디리바치도 땡큐, 맨날 땡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계속 불러와요. 여러분 감사는 손가락 보세요. 땡큐 이제 한마디 감사, 땡큐 하면요 꼭 한 방은 남 주는데 세 방은 나한테 와요. 요건 오발탄이에요. 오발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백성이 땡큐 할 때마다 그 땡큐가 또 돌아와 곱하기 3으로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그들 말은요 싫다는 것도 노 땡큐예요. 우리는 싫어지 않아요. 근데 싫어가 아니고 노 땡큐. 진짜 일본도 엄청 잘 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차차하고 나중에 얘기 떠놓고 일본이 우상도 많고 어쩌면 참 진짜 그런 나라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잘 살거든요. 경제 대국이고 세계 강국입니다. 왜? 일본이 잘 사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네? 썩은요 뱀처럼 굽더라도 껍데기는 얼마나 겸손.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스미마생.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가 1억 5천만 명이 끊임없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가 저들에게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지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요. 진짜 이 청년들은요 잘 산다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잘 사는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 왼쪽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시대를 보면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거예요. 네,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우리 우째 살았으니까 솔직히 말해볼게요. 어릴 때 와 온몸에 이가 이천지 머리부터 온 버글버글 공부하다가 머리 끌고 공채 이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겨울 돼 봐요. 삼촌들하고 밥 먹고 둘러 앉아가지고 내복 벗어가지고 솔개 이 잡는 거 딱. 너무 많으면요 촛불에 호롱불에 태워 그냥 툭툭툭 탁탁탁탁 태워. 그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장로님 이야기예요. 어르신들 다 그래 살았어. 지금은 어느 산골 가도 코올린 아들이 없죠. 그때 코가 어째 그래 많으십니까? 그죠? 10명 중에 8명은요 시퍼는 어떻게 알고 교실 공부를 못해. 시끄러워요. 이 코 빨아당긴 소리 때문에.
코 색깔도 형형색색이에요. 어떤 놈은 허연 색깔, 어떤 풀이 쭉쭉한 색깔. 그것도 빨아당겨도 짧게 나오면 올라가는데 길게 빠지면은 안 올라가. 쭉 빠지면은 자기도 몰래 거의 다 빨아먹을 거라요. 그것도 배고플 때 먹으면 근근하게 한 입 돼요. 또 간기도 충분히 간이 돼가지고 찝찝이 해가지고 다 알잖아, 그죠? 그런 시대에서 우리 그걸 살았어. 아, 진짜 왜 그런 못 살았었고. 물론 뭐 전쟁 직후라 또 뭐 자원도 부족하지, 땅도 좁지, 뭐 그런 이유는 많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못 산 이유는요, 그 당시에 우리 엄마나 할머니들 입 때문에 얼마나 입이 거칠고 모질었는지요. 아들 욕할 때 정상적인 욕을 안 하고요, 입만 떼면요, 이 문디 새끼야, 배라 쳐물 놈아, 배락마저 뒤질 놈아, 썩어 나자버릴 놈아, 엠뱅을 놈아, 입만 떼면 막 나가 뒤져뿌락하고 막 온 나라가 욕을 해야 되니까 나라가 될 택이 없습니다. 욕 참 많이 얻어먹고 살았죠, 다들. 근데 어느 부원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나마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잘 사냐면요, 그 당시에 코 올려도 우리 때문에 잘 살았죠. 우리 때문에 잘 산대. 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코 풀 때 뭐라 합니까? 응? 흥해라 흥. 온 나라가 흥. 이 나라가 흥해졌대. 그래서 이 부흥됐대. 부흥. 물론 뭐 웃자고 하는 농담이겠지만요, 아무리 웃자는 농담이지만 코 푸는 흥소리에 나라가 흥했다는 농담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밥 먹고 감사, 그것도 물론 좋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오늘 다시 가슴 속에 그래, 맞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이겨야지.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하는 순간 악한 영들이 이곳에 거할 수가 없다. 예, 빛과 어둠은 같이 못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딱 빛이 들어오면 싹 어둠은 사라져. 예,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예, 원망이 있고, 그때는요 막 악한 것들이 막 몰려들죠. 막 깨어들죠. 예, 음식물에 팔이 깨이듯이 막 깨어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나오는 순간 한 마리도 못 이고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할까요? 마주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감사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이제 눈을 안 보여 그렇지, 아니 영안이 열려 있다면 이 근처 횡행하던 더러운 것들이 지금 이 감사에 뜨거워라 하고 벌써 교회 밖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멀리 더 멀리. 가정에서도요, 아까 말했죠, 아이들 붙들고요 절대 짜증내는 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꼭 참고요, 감사해.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인 거 정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난 감사하다. 너가 오늘 내 딸이잖아. 감사해. 예. 시험지 빵점 받아도 그래도 괜찮아. 마이너스가 안 할까 괜찮아. 감사해. 그나마 그럼요, 남들 보고 무서워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냐. 어떤 분은 저보고요, 이런 얘기하면 장로님, 이론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안 됩니다. 지금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데요, 예? 이 꼴에 먹을 것도 없고 돈 다 거들났고 안에 꼬라지고 그요 감사가 됩니까? 그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론만 그렇지. 이래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 바보 덩신아, 감사할 조건 많은데 누가 감사 못하노? 다 하지. 진짜 니처럼 어려울 때, 죽음보다 단 고통이 올 때
감사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감사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누가 보면 또라이라 할지 몰라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생각도 우습지 내 꼴에 무슨 감사야.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가면 감사할 조건이 막 생기게 돼 있어. 영적 법칙이야 이게. 영적 법칙이야. 아니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조건 많을 때 누가 감사 못해. 다 하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언약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관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의 영적 전쟁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들어놓고 이야기돼요. 아니에요. 여기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 막 외쳐보세요. 얼마 안 가면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바 틀림없습니다. 자녀들 앞에서요 온 가족들이 그저 짜증나더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해놓고 돌아앉아가지고 혼자 웃습니다. 이 꼬라지 무슨 그래도 또 해야 돼. 얼마 안 가면요 아이들 바뀌고. 왜? 이것들이 감사하면요 흔들지 못하고 자꾸 밀려나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는데 감사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그 인간의 언어 뒤에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다 나가. 여러분 앞으로 감사 온 교회 운동이 감사 운동으로 번지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감사하고 우리 1학년 학생 오늘부터 감사 계속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예, 용돈 안 줘도 감사해요. 그래도 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안 주셔도 감사해요. 그래도 안 주면 좀 섭섭하지요. 감사가 계속되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멀지 않아 이제 감사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이놈들을 지금까지 겉에서 아주 호황을 누리던 이놈들을 5만 마일 바깥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5만 마일. 따라합시다. 5만 마일. 5만 마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달 뒤에가 5만 마일이에요. 달나라 뒤쪽이 5만 마일. 그 달나라 뒤쪽까지 보내버려. 다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날마다 감사가 영적정이 이겨나가고 교회가 힘을 얻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 좋아진 통로를 통하여 말씀답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온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그런 위대한 역사가 오늘부터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